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는 것이 인간 최고의 욕망. 여러분, 이제 관계에 대하여는 알았습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통일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최고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둘 가운데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위에 있고 좋은 것이 아래에 있으면 내려와서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쥐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것을 던지고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결론이요 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겠습니까? 세계에 제일 위인이 살아있다고 합시다. 말 한마디에 세계를 전부 움직일 수 있고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윗자리가 있으면 윗자리를 바랄 것입니다. 친구보다도 그분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친구 되는 것을 버리고 양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물어볼 게 뭐야? 같지?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본인은 동양 사람이고 여러분은 서양 사람이지만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다를 바가 없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양자보다도 직계의 아들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되고 싶겠습니까? 안 되고 싶겠습니까? 양자를 버리고 직계의 아들딸이 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양자를 버리고 아들딸이 되려고 합니까?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점령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랑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면 그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가 웃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요. 그가 가진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가 거느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속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입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겠죠. 그것도 되고 싶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친구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자를 원합니까? 친구를 걷어치우고 양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딸이 될 수 있다면 양자도 집어치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 최고의 욕망을 준 것은 창조 목적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의 가치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만을 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속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점령하고 또다시 무엇을 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한 다음에는 봄 중에 봄이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세상 만사가 다 내 말에 놀아나고 내 행동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관계 결정.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신비로운 경지에 들어가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냐고 알아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대답이 부자의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가 가진 특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랑이 교차되는 그 중심, 생명이 교차되는 그 중심, 이상이 교차되는 그 중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과 생명과 이상이 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도 사랑이요, 나도 사랑이요, 하나님도 생명이요, 나도 생명이요, 하나님도 이상이요, 나도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최초의 인연과 최초 통일의 장소가 부자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려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움터야 됩니다. 서로 상대적 관계가 성립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환경, 생명의 일치점에서 생명이 연결돼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상적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을 맺고 하나 되어야 부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편의 사랑은 내 사랑이요, 남편의 생명은 내 생명이요, 남편의 이상은 내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의 사랑과 생명과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자리에서 발생하는 것, 그러한 통일적 자리에서 태어나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실현체요, 투입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의 연장체입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이상의 구현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낳아서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의 실체요, 생명의 연장체요, 이상의 구현체다, 제2의 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에서부터 사랑과 생명과 이상적 기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생명이 약동하고, 보면 볼수록 이상적인 상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